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장면을 바꿔서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고 초조하죠. 여러분들도 불안과 초조한 마음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50% 이상이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지만 저는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세상에 누구 하나 불안과 공허함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자기의 마음을 들어봐도 그럴 거예요. 갓난아이도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어린아이도 10대도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이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죠.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불안한 분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막 졸리기도 합니다. 얘들아 고개 좀 들자. 자, 그럼 불안이란 무엇인가? 불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국어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한 감정이죠. 그죠? 이게 불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마음에 찾아오는 섬뜩함. 아주 정확히 정의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마음에 찾아오는 섬뜩함이다 라는 거죠. 자, 제가 두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공포라는 단어가 있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대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서운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위험한 사항을 보거나 병이나 사고 가운데 공포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불안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불안.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오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불안은요, 정확한 대상이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마음 깊은에서 불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운둔생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과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문제의 시작점에는 마음에 이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은 불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불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마음에 구멍이 난 상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 마음에 구멍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따라할까요? 공허함.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안과 공허함은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건전하게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어떤 분은 비싼 돈 들이고 요가 단전호흡 등등등 필라테스 막 합니다. 그러다 몸에 좋을 수는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불건전한 걸로 이 공허함을 채워요. 술, 게임, 도박, 마약 등등등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불안, 이 공허함의 구멍을 이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 예를 들어 보세요. 술을 먹죠. 술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빨리 대답하시. 괜찮아. 뭐라고 안 할게. 자, 좋잖아. 그죠? 저는 고백하면 저는 평생 술 한번 따가면서 고3 때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고3 때 우리 교회 선배 형들이 불러가지고 100일주를 먹였다니까.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몇 점 보면 몽롱해지더라고요. 뭐 구름에 막 뜬 게 보이고. 맞아요, 여러분들? 끄떡하시네, 옛날 하신 분들. 예. 그런데 술을 먹을 때는 자기 마음이 막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공허함이 메워집니까? 쓰려가고 해장국 먹고 어떤 사람은 술에다 또 술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갑니다. 참 좋죠. 요즘에 여행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갑니다. 여행 갑니다. 취미생활 합니다. 맛있는 걸 찾아서 먹습니다. 요즘에는 산꼭대기에 있는데도 찾아가 먹죠. 진짜 취미생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내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는가? 당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혼자 믿음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있다면 깨달아요. 아, 이것으로는 마음의 온전한 만족을 채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뭐냐? 삶에 지쳐서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이 자체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의 일주일에 연례 행사로 여기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구멍이 나 있음에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현대인들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은 이거를 해결하면 자꾸 더 커집니다. 잠깐 동안은 체험 것 같지만 더 텅 빈 상태가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보기에는 스마트폰도 뭐 있고 옷도 잘 입고 여행도 나름 되고 시간 나면 돈 들여서 많이 갑니다. 우리 때보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기가 막히게 가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고 막 뭐 인스타 막 올립니다. 되게 많이 하죠. 전 그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불안. 그래서 이걸 맥국에서 뭘 하죠? 게임도 하고 SNS도 하고 술도 마시고 유튜브도 하고 짤 영상도 보고 그죠? 이성도 만나봅니다. 그땐 좋은데 다음날 되면 또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한 10년 전에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계속 불안한 게 쑥쑥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정의를 봤는데 인간을 깊게 연구한 철학자, 신학자이자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확히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파스칼이 나중에 회심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 고백록이라는 책도 짓는데 이 파스칼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크기만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우리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의 공허한 구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 저도 있습니다. 다 있죠. 사랑 관계에 대한 불안, 가정, 직장, 자녀, 부모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섬뜩함, 하이데거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분이 불안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놀러 갑니다. 더 열심히 하는데 절대로 그거를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성경적으로 정확히 풀어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자, 이 내용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난 다음에 아담과의 생겼던 변화, 눈이 뭐예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를 엮었다. 이건 뭐냐?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자,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피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숨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얘기는 안 했지만 불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안함. 분명히 불안함이 아담과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게 없고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인간 마음속에 들어오자 인간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수치심, 두려움, 불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단순한 심리, 환경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따를까요? 영적 증상이다. 영적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기는 불안해서 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방황하고요. 어른들도 마음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경적인 처방전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을 읽어볼게요. 자, 따라볼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라. 또 목사님 뻔한 얘기합니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밖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뭐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변화돼서 수많은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이 교인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이게 힘썼고 날마다 주님을 높였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으니까 마음의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기쁨과 찬송과 마음의 확신이 임했더라. 회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 이거는 비문한 예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학생 때나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참석한 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을 느낀 적이 다 있으시죠?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배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의 불안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회개의 삶이 지속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위에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녕하세요 인사가 뭐죠? 샬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평안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눌립니다. 그런데 이 기초는 뭐라고요? 따를까요? 회개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임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안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숨은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불안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가정에 돈 문제 해결이 돼도 불안은 계속됩니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방의 서기를 맡아서 요즘에 좀 정신없게 지방의 여러 행정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교회 중직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뭐 특별히 그분들하고 깊은 대화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해 보면 그분들 느낌이 뭐냐면 교회 중직이라고 할지라도 잘 들어보면 제가 추측이지만 뭔가 모르게 약간 뭔가 꺼름직한 게 있더라. 무슨 얘기냐? 지방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저 장로님 가운데는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말은 진짜 잘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기도도 잘해요. 놀래. 좀 대단하다. 그런데 잘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바리새인처럼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지 않고 덮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죄 문제는 그냥 숨겨 안 끄집어내. 주님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내적 치유 말씀을 몇 전 들었죠? 내적 치유는 성경적 근거와 심리학적인 게 믹서된 건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되지만 내적 치유를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전 얘기지만 CGTS 가가지고 훈련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선배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봤는데 내적인 죄들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졌던 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평생 숨긴 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나이가 그 당시에 60이 넘었던 어른 목사님이었나 장로님이었는데 평생 모르다가 그날 왜 마음의 불안이 지속된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60 넘어. 이유가 뭐냐? 네가 음란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졌죠? 그랬더니 생각이 난 거예요. 젊은 청년 때 옛날에는 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많이 갔잖아요. 지방사람 갔는데 그때 서울역 근처에서 그 당시 서울역 근처에는 벌집이 많았죠. 비속어로서 죄송합니다. 그런 집이 산책가가 많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 몰랐는데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불안이 사라졌대요. 왜 불안이 오는가? 죄의 문제라니까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불안. 근데 이 불안을 사람들이 돈으로 열심으로 절대 해결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마음에 그게 오셨다면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축원합니다.
요즘 법적으로 그런 걸 다 커버해놨죠.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벼워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시편 43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나 어째서 내게 닥치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푸는 건데, 내가 왜 불안해하니?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 자, 인간의 마음의 공허함은 창조주 하나님에서만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4세기 사람인데, 3세기 사람인데, 위대한 신학자이자 존경받은 성인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너무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힘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따지면 진리와 가깝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다. 여러분, 눈 뜨세요? 눈 떠요, 빨리. 그런 쉼이 아니야, 지금. 지금 그 쉼이 아니라 말씀 쉼을. 죄송해요. 물 한 잔 먹을게요. 그 쉼은 집에서 하시고 여기는 그 쉼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자, 다시 읽어보. 인간의 마음. 시작.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렇게 창조됐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넣으면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구멍이 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인정 계속 추가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허해집니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죠. 야, 너 예수 좀 작작 좀 믿어라. 인생의 주인은 너지 신앙이 아니야. 그냥 시간 나면 하는 왜 거기에 이렇게 올인하고 답답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그냥 자기 신앙 유지해야 이렇게 하는 분도 교회 안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주님을 온전히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동은 절대로 내 기준보다 높거나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앙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요구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 인생에 네 자신이 왕이 되면 결국에 거기에 종이 된다. 네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 돼야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 이게 아니면 너는 다른 데 종이 돼. 어디에 돈이요? 돈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종이 안 되면 세상의 종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물질에서 딱 걸리면 그 이상은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은 관계 어려운 분들이, 이 관계 어려운 분들은 관계 딱 부딪히면 갑자기 자기의 성품이 욱 올라와요. 순종을 안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걸리고 부모의 문제가 걸려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나 자녀의 문제 딱 걸리면 그 이상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자녀의 종이 된 거예요. 돈의 종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10개가 있는데 다 잘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0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얘기만 이렇게 훅 올라오냐? 그분은
그 부분에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종이 됐습니까? 그를 뛰어넘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제가 큰 각오를 하고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는 요게 좀 10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 5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얘기하면 두 부류입니다. 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어떤 분은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목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못하고. 괜히 상처받을까, 시험받을까.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사랑으로 멘트하는 것도 담임 목사의 역할. 아유, 목사님 신방 안 봐야 되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해요, 진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기들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잠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이게 참 정확한 해석 같아요.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는 태도인데, 여러분들, 그런데요, 경건한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인데, 몸을 훈련시키라. 몸을. 육체는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갈까요? 주님께로 갈까요? 희한하게 세상으로 가.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의 원로 중에 한 분인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암투병을 2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투병 중에 이런 글을 쓰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암에 걸리고 나서 자신도 동일하게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짜증도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교인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각오했습니다. 잘 싸워봐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암을 이기는구나란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루가 시작될 때 불안과 우울함을 채우기 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마음을, 은혜를 꽉 채워야겠다. 은혜를 마음에 채우면 불안, 걱정, 짜증 등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집니다. 선점의 효과, 무엇이 나의 마음을 선점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암 환자들은 일어나면 당황, 불안, 걱정, 염려, 원망, 짜증이 물밀듯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자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암을 극복하는데 큰 효과를 받습니다. 정확히 객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경건에 훈련한 겁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도 목사지만 아는 거예요. 암 때문에 불안이 와요, 걱정이 와요, 짜증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기 전에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더 채운 거죠. 이거를 이분은 이렇게 써볼까요? 선점의 효과. 선점. 무엇을 내 마음에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불안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불안한 마음에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의 심령을 채울 때
불안은 떠나가고 소망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앉아가지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와,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짜증을 부리면 하루 종일 뭔가 꼬여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죠?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가기 싫은데 막 어떤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막 보고 그래 뭐 이란 전쟁 날 때 막 여러분들 그거는 두 번이고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분 일어나자마자 증거 우와 아유 올랐네 삼성 미리 살걸 엔디비아 미리 살걸 아우 제가 어제요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 모임에서 갔는데 거기는 어떤 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교회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거 저한테 그런 목사님 저 두 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 증권하지 말라고 막 하시면 안 된대. 요즘에는 증권이 3분의 1이 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증권을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근거로 잘 양육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증권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인나자마자 증권 보면 그건 하면 안 되지. 맞아 틀려? 인나자마자 올랐네 안 올랐니 TV 보고 어떤 분은 공부까지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 전문 증권 과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알지만 이 돈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오르던 안 오르던 그냥 놓고 지내는 사람은 상관이 없대. 그런데 거기에 목매달아 가지고 영끌하면 그거는 안 된대. 그거는 크리스천이 증권에서 과장도 그 소리예요. 어떤 분 그러는 아니 회사 가니까 그 증권 그 몇 주 주던데요. 주는 건 알아. 대기업 가면 다 주고 삼성전자 다 주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지.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어른들만 해. 85세 어른 말고 젊은 사람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선점의 효과. 뭐를 아침에 나를 채울 것인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닥치고 찬양 틀어라. 닥치고 성경 펴라. 닥치고 기도해라. 이게 맞더라고요. 그냥 싫어도 무조건 해. 무조건 여러분들 닥치고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요즘에 우리까지 그거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무조건 힘들어도 운동을 하고. 근데 운동을 하면 그 다음 좀 몸이 좋아져. 닥치고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아침을 뭘로 채우냐? 따라볼까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시키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갈 자리,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것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당연히 주님이지만 당장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몇 번 하고 바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의 아침을 선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밀듯 밀려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인데요. 반주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건데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네.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입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그렇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성령님 평안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먼저 내 두려움과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혹시 마음 기쁘고서 방구석에 있어 회개거리를 끄집어내서 오늘 회개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눈동자처럼 흰 눈처럼 죄가 녹아질 것을 믿습니다. 먼저 나의 죄, 두 번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물질과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와 주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꽁꽁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 죄를 주 앞에 내려놔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불안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더러운 죄 하나님 이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하나님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갈 때에 물질과 사랑과 하나님 관계와 직장과 사업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새 은혜가 넘쳐나고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모든 영대 심령마다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선점의 효과.
이제 내가 하루를 출발할 때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바로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이끌어달라고.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을 결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말고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고 하루의 시작을 내가 예수로 채울 때 바로 하루가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평안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승리의 삶을 사는 온교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삶의 주인을 예수로 모셔드려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마무리를 예수로 시작과 마무리하게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불안들, 마음의 근심들, 이게 떠나갑니다. 세상에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나은 마음의 불안 아닙니까?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오늘부터 시작하겠사오니 하루의 시작을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주여 나의 신앙을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환난과 풍파가, 지금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모든 것이 예수로 덮어질지어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했을 때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국현아 잠잠할지어다. 오늘도 이 은혜로 이번 주도 승리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